올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17장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기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제 벌써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자녀의 관계가 바로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탕자의 돌아온 자식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간구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그 밀접한 친밀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성령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왜 다 따로 있느냐? 사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기 원하시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목적이시고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교만함을 가지고자 세상 가운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 창조 때 아름다웠던 모습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살인하고 죽이고 불안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더 챙기려고 이기적이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다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 망가진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그 원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뭡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걸 믿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래서 남을 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창조 때의 모습,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큰 뜻이었고 그게 1절의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영화, 영광 이런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낯설죠. 왜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실까?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럼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것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때가 어떤 때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죽음당하신 것이 십자가죠. 형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다시 자녀를 회복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망가진 피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십자가를 보고 도망갔지만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된 다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와 성령은 붙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에 성령이 있는 거고 성령이 있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순간부터 성령이 그 자리를 메꿔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이 붙어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16장 8절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야기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정작 심판받아야 되고 심판받은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정세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결국 다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걸 보게 되는 건 누가 보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걸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건 뭐냐? 세상의 권세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참다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시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팔렸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영광의 사건이 십자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절절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그 확신 있는 그 마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영생을 이미 우리 가운데 맛보게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때에 이미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시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물어보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물을 때 우리가 손을 잘 못 들잖아요. 왜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오늘 집에서 화내고 왔는데 아이한테 뭐 남편한테 누구한테 뭐 일터에서 막 성질대로 하고 막 이러고 왔는데 내가 천국 간다고 손을 들자니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그 친밀함이 우리를 천국으로 간다는 보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그 아라본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을 치시고 성령이 아라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중에가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면 영생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버지라는 게 너무 절실하게 믿겨지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신다는 게 믿겨지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자녀를 버리시겠어요? 나는 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녀를 결코 버리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죠. 히브리어에서 원래 안다라는 건 야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야다 해서 알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속속들이 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히브리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 안다라는 건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아버지와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것이 뭐라고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게 자식이 정말 뭐
성공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뭐 영광을 돌린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하면 자식이 뭔가를 이루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받는 참된 영광은 잃어버린 자식이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라고 이제 다시 찾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하게 되는 게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받는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그런 것이죠. 탕자가 돌아옵니다. 후레자식이죠. 동네에서 다 내놓은 자식이고 아버지가 무슨 자식에게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물려주느냐. 저 아버지도 바보 같다. 콩가루 집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건 종이 아니라 다시 찾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잔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왜요? 이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 같이 살면서 이전과 같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자신은 종이라고 불러도 됩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갔는데 자기를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해 주는 아버지를 경험할 때에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게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말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을 담아서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식이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뜻이에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2년 전의 이야기다. 아버지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다른 장기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황이라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런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의 신세를 못마땅히 여겨 어린 날을 두고 다른 남자랑 재혼했다. 사실 엄마 사진만 있고 대화를 해본 기억도 없다. 어릴 땐 막연하게 엄마를 그리워했던 적 수없이도 많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 코가 석자라 엄마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치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나는 일용직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어릴 때 나는 아버지가 매우 등치가 크고 키도 커 보였는데 병에 걸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한없이 작아져만 가셨다. 아버지는 한때 나에게 그냥 지각 같은 존재였다. 정서적 교감보다는 돈 필요할 때 돈 달라고 하고 또 군말 없이 주는 아버지였기에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기억도 떠오른다. 머리가 커지고 나도 아버지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나서는 내 용돈은 내가 알바해서 벌어다 썼다. 그렇게 지내던 중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으신 거다. 처음엔 믿겨지지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라는 생각 해본 적 없었다. 슬픔보다 당혹스러웠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혼란스러웠다. 하루하루가 그런 나를 아버지도 이해하시는지 갑자기 여행 같이 가자고 하신다. 사실 살아오면서 아버지랑 여행을 간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제주도에 갔다. 아버지는 비행기를 처음 타보신다고 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가득 찬 표정이었다. 그런 아버지를 보니 진작에 비행기를 태워드릴 것 후회가 밀려왔다. 제주도에 도착하고 노을이 지고 있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로만 듣던 제주도 오니까 기분 좋다 하셨다. 아버지랑 제주 앞바다에 앉아서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랑 술을 마시자고 하셨다.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저만 마실게요. 괜찮다. 아들이 따라주는 술 한 잔 받아본 적. 그 말을 듣고 그냥 눈물이 나왔다. 하염없이 울었다. 그때 내게 해주신 아버지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니 왜 우노? 사내 자식이 괴한타. 괴한타 울지 마라. 앞으로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된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없이 자라게 만든 거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해준 거 없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삐딱선 안 타고 착하게 자라줘서 아버지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은 앞으로 잘 살아갈 기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사실 오늘이 아버지의 기일이다. 그냥 아버지 생각나서 적어봤다.
이걸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옛날에 지갑으로 여겼지만 아버지를 나중에 위암을 통해서 이제 잃을 때가 되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 세상 떠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 글을 쓸 때 이 글 한자 한자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바로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제가 행복합니다. 그 말이 이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영광 받는 말이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탕자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며 새벽 기도든 어느 장소든 간에 아버지라고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셔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영광받게 드디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진심 있는 자녀들을 제가 다시 찾아왔사오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잘 이해 안 갈 수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보면 또 6절 후반부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 이것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임재.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를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나타냈고, 당신들이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응답받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게 신명기 12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 보면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 이게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자기의 이름, 결국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1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가 있는 그 시온산에 와서 예배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나와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임재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 말을 더 풀어 이야기하면 자식을 찾으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세상 가운데 알려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를 찾으러 간 큰형이 나오지 않죠. 큰형은 집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바로 큰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큰형님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한다고요. 탕자를 찾아오려고 한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8절부터 나오는 우리 유명한 구절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눈멀고 포로되고 눌려있다. 이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아오는 일을 하려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절의 말씀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보내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왜 보내셨는지. 그래서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제 아버지의 자녀들이로소이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탕자를 찾기 위하여 왔고 그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 완전한 영광을 올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였고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사 성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임재를 보여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내용을 지금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은.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2장 22절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어요? 성전을 내가 지금 보이는 건물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나중 돼서 부활하시고 십자가가 지나고 성령 경험한 다음에야 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위하여 지금 미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될 때가 오겠죠. 그래서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 하는 말들을 나중에서야 이게 얼마나 기쁘고 대단한 일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일이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되찾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게 하나님을 가장 상처 주는 일이겠죠. 그게 구약에도 나타나요. 사실은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온 다음에 우린 죽었다. 거긴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와 같다.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다 울부짖으면서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하나님이 유독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넘어가셨어요. 용서해 주셨죠. 금송아지도 큰 죄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춤을 춘 그 짓을 했으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관대하시고 나는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인애가 많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는 하나님이다라고까지 34장에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민수기 사건에 있어서 이 정탐꾼 사건에 있어서는 너무 분노하시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광야를 건너가는데 40년이 걸리는 결과가 빚어졌어요. 왜 이렇게 흥분하실까요? 바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건 아버지를 어떻게 만든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박살내버린 거예요. 저 신은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우리를 그저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버리자 우리가. 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들이 종살이 할 때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컸고 이들이 얼마나 불평 많이 하면서 질질 끌려올 때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만나 없다. 목마르다.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리는 거 보고도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런데도 그들을 끌고 오셨는데 거기다 대고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 왜요? 사랑을 하는 만큼 그 사랑에 상처를 주니까 아픈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말을 하면 더 아픈 거가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하든 간에 나한테 아무런 데미지와 상처를 주지 않죠. 하지만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는 말만큼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5, 2, 1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을 어떻게 처분하죠?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0절에 25장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건 너무나도 처분이 무섭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인데 뭐 땅에 묻었다가 갖다 드렸다고 해가지고 아니 무익한 종이다.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주인을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냉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찔러도 안 나올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뒤에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절대 그 주인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1달란트라는 거금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금덩어리를 줬는데 그런데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제정신 바뀐 사람이 종한테 그렇게 큰 금액을 맡기겠어요.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냉혈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흥분하신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주고 지금 그 자식까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욕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은 뭡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게 내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고아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시편 23절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만들고 동시에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인가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에 대하여 그것을 알아들이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자녀고 그게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문삼석 시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시는 제목은 그냥이에요.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엄마가 좋아? 왜? 그냥.
이 시를 보면서 시가 엄청 짧죠. 누군가 이런 해설을 달았더라고요.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었을까? 품에 안았을까? 아니면 귀지를 파내리라 아기가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웠을까? 엄마와 아기가 이야기를 나눈다. 세상에서 간격이 사라진, 틈이 지워진 자리가 있다면 엄마와 아기 사이일 것이다. 틈과 간격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사랑만이 숨을 쉰다. 묻지 않아도 알지만 그래도 궁금할 때 있는 법이다. 아는 거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다. 어쩌면 즐기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아기가 엄마에게 묻는다. 엄마 내가 왜 좋으냐고. 엄마에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른다. 선뜻 입이 열리지 않는다. 수많은 대답이 부족하다 싶다. 망설이던 엄마가 마침내 대답을 한다. 그냥이라고. 아기의 질문을 받은 엄마도 덩달아 궁금해진다. 아기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 넌 왜 엄마가 좋아? 학습 능력 때문만 아닐 것이다. 엄마의 대답처럼 그냥이라고 한 건 엄마 말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냥이라는 말보다 더 마음이 담기는 좋은 대답이 없다는 것을 금방 느낌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 짧은 시가 주는 따뜻함이 마음까지 덮인다. 엄마와 아기의 목소리가 겹치며 그냥이라는 말이 마음속으로 까르르 웃음처럼 미끄러진다. 그냥이라는 말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성경에도 뭔가 낌새가 이상해지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던 이들은 어느 순간 그 길이 간단하고 녹록치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예수님은 남은 12제자에게 묻는다. 요한복음 6장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외로움으로 금이 가지 않았을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이 괜히 아릿하다. 바로 그 순간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의 맏형답게 대답을 한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대답은 훌륭하다. 믿음직스럽다. 하지만 아쉽다. 주님을 떠나지 못할 나름의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특별한 이유가 사라지면 결국은 잠깐이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애초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요 그냥 있을래요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를 갖는 것보다 아무 이유가 없어도 떠날 수 없는 그냥 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가 아닐까. 그렇죠? 그냥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에 믿어지고 그게 그냥 소유되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냥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 아버지가 왜 좋아? 그러면 그냥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받아서, 내가 뭘 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거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믿어? 그냥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버지는 나를 얼만큼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감격이 되고 우리를 찾기 위해, 탕자 같은 나를 찾기 위해 이 못난 나에게 아버지라는 고백 하나 듣고 싶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여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며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 원하며 그곳에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